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60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허영진 전도사님께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왜 설교를 하러 나오면 웃음이 젖이는가 모르겠어요. 기분이 아주 좋은가. 설교를 하는 일이 아주 기쁘고 즐거운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이 단락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봤지만 도저히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의 엄청난 힘이 아무리 단단한 쇠사슬도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귀신 들린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늘 소리를 지르며 산과 들을 배회하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며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은 예수님께 사정했습니다.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실 것과 마침 근처에 있던 큰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심으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는 비탈길을 내달리며 바다에 빠져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돼지떼가 몰사한 사건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왔을 때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치유된 것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요청할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를 거절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 축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길고 상세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어떻게 고쳤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본문은 주일학교 설교 주제로도 자주 인용될 만큼 흥미있는 이야기고요. 또 그렇지만 흥미있는 이야기지만 담고 있는 주제도 생각보다는 좀 풍부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들리는 첫 번째 음성은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고백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것임을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는 마치 예수님과 귀신이 흥정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수께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귀신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과 또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허락하심은 귀신이 내건 이 두 가지 조건에 응하여 마치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양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과의 대화는 예수께서 마치 귀신들과 협상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의 속성은 이 대화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귀신들은 10절에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예수께 강구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같은 단락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께 쫓겨나면 자기들이 갈 곳은 무적행, 즉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돼지에게라도 들어가서 그들의 활동 영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본문에서 돼지떼는 바다에 빠져 몰사하지만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것이 귀신들이 원래 의도하는 그런 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귀신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돼지들을 발작하게 했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달아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되는 사악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보는 겁니다. 본문은 이 부분을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을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발작적이고 비탈길을 내달리는 돼지떼에 대한 표현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거죠. 이러한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 이렇게 발작적이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 귀신을 한 몸에 담고 살았던 그가 얼마나 힘든 고통을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든 고통을 받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귀신들의 본성이 악하며 그들을 담는 육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귀신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정체함을 노출시키면서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장소인 무적행, 깊은 무적행으로 되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이방인 사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부터가 부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귀신, 무덤, 돼지 이렇게 등장하는 요소들도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오늘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장소에 오시기 전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거든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유대인의 삶이 있다면 오늘 이곳에는 이방인의 삶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삶에는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어디이든 또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으며 예수께서는 치유하지 못할 질병이 없다는 것을 우리 본문은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읽어냈다면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고쳐주시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장소가 어디이든 어떤 병이든 다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어째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또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이 사람들의 병은 치유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점들에 대해 추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 능력을 실천하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전적으로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그 귀신이 말하는 거겠지요. 예수께서 자기를 고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치유하셨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도 치유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함 속에서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바를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그분께 알리는 대로 그분께서 행동해 주지도 않으시며 당신께서 행하시는 것과 행하시지 않으시는 것 모두 그분의 의사이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치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설교와 간증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모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교훈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치합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의해 통제받는다는, 우리의 기도에 통제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내 생각대로 다 움직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치합니까? 기도한 것에 대해 꼭 응답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기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 중요성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바라시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바라시는 점을 위해 내가 기도했을 때 그런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대한 반응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께 대한 반응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께서 자기를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마을 사람들도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귀신의 수준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도 그들의 욕망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고 욕망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그들의 불안감은 예수님이 떠나시도록 요청하기에 이르게 합니다. 사실상 귀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문은 마을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돼지를 잃어버린 것이 원인이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물질에 집착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물질에 집착하는 우리의 태도는 돼지에 집착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이 있는 귀신 들린 사람과 다름이 없음을 읽어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물에 빠져 죽은 돼지만이 보였고 귀신에게 고침받은 이웃과 그러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떠나기를 간청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떠나기 위해 조용히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이제 태어나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으신 분은 조금 감격이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처음 믿었던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면 말씀이 너무 좋고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 좋았던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수요일이 빨리 오고 주일이 빨리 오고 다음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교회에만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기만 한다면 뭐 사회적인 직업이나 관계에 다 단절하고 예배당 청소만 하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입니다. 아마 오늘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에게 해방된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며 예배와 믿음과
봉사생활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말씀 읽기, 또 예배, 봉사가 즐거운 시간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기와 예배와 봉사하는 것이 즐겁다면 분명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20절에서 결말에 이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20절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귀신 들렸던 광인의 거친 행동이 더 기억에 남는다 하더라도 20절 말씀이 가장 조명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예수님 사역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 고침받은 이 사람에 의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놀랍게 여겼을까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가 귀신에게서 놓여진 그 사건이 놀라웠을까요? 그러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그가 예수께 치유받은 그 사실 자체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전파하고 있는 그것, 즉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목적이 이 사람에 의해 대가볼리라는 이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이 대단해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심에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마가복음에 다른 장면들은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점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1장에서는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장면이 바로 1장입니다. 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대단해 보일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안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네라는 말을 대답할 틈도 없이 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 따라 나서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한 폭의 풍경화처럼 아름다운 장면으로 마가복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일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 한마디에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 하신 말씀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집은 가족들이 있는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가 살던 지역사회,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따르는 자의 행동과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최소한 몇 번씩은 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볼 때 왜 예수께서는 거라사 광인의 제자됨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결혼도 하고 또 잘 살고 있는, 일도 잘하고 있는 베드로는 부르시면서 왜 따르고 싶어하는 자를 굳이 거절하시는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그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임무를 주어 세상으로 가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에게 전파되었는지 알 수 없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를 통해 복음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사람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 역사의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 차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70년, 80년 이 세상에서 살다 가셨어요. 살다 가셨지만 인간 역사의 차원에서 보면
저희 부모님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의 흔적이 나비의 날개짓처럼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값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리, 아주 작은 파동도 크게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세상에 남겼던 소리와 파동을 충분히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저마다의 이름으로 또 저마다의 빛으로 말하고 빛을 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가진 이름이 있듯이 제자로서의 이름과 빛이 있습니다. 그 이름과 빛이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데가볼리의 온 도시에 전파했던 고침받은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와 새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로 일할 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주장하시어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